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경건훈련도 잘 돼 있고 또 좋은 가풍도 있고 좋은 신앙적인 유전을 닮은 그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또 서기관이라든지 또 유대교의 장로 자녀들이라든지 그러한 가문이 있고 좋은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제자로 삼아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 갈릴리 총구석에 어부가 넷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가장 혐오한 직업인 세리 마태였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잘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 보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도무지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이제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배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앰프를 켜서 스피커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 위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성의 소리가 컸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파도가 있었을 텐데 배 위에서 해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다 같이 2절 보십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느니라. 밤새껏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씹고 배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호숫가에는 많은 청중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한 배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해변에 지금 앉아있는 그런 청중들도 유심히 잘 들으려고 했겠지만은 한 배에 타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였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그물을 다 솟아냈죠? 그물을 내렸다 다시 끌어올리면 찢어지기도 하지요? 많은 힘이 들지요? 밤새껏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죠? 지금 기진맥진해 있죠? 겨우 그물을 끌어올려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서 잘 이제 놔뒀는데 주 예수님께서 상상치 못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베드로가 대낮에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5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5절 나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주 예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순종했는지는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해변을 잇는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치 여름 냉소가 속을 시원케 하듯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몰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을 감지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렸지만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오늘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두 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 반응이 너무너무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빈 배가 있는데 친구들아 내 그물에 너무 고기가 많이 걸렸어. 우리 나누어 갖자 해서 빈 배에 있는 친구를 불러옵니다. 7절 보십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빈 배에 있는 낙심한 사람의 배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한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고, 너는 너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삶이 망했습니까?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대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생명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설같이 들릴지 몰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림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수가 나무를 켤 때 먹물을 딱 튕겨서 그 먹줄을 따라서 나무를 켜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은 형통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빈배 있는 친구도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5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5절입니다. 선생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로 이제 전환되냐면은 바로 주님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 때는 좋은 선생님, 랍비라고 했죠, 다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좀 해가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 그 선생 단계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단계로 이제 성숙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친구 빈배도 나눠주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선생이 아니라 주요로 바꿉니다. 주님으로 바꿔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응답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로 들었던 예수님 내 삶 속에 체험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지요. 성경 다 같이 10절 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네 사람이 어부라고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네 명이 중추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이 사역을 통하여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순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실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오늘 그물로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랐지. 앞으로 너 인생이 영혼을 추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베드로가 사람을 떼거리로 예수님께로 몰고 왔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죠? 신앙생활은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의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예수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슬픈 과정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있었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끌려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은 과정이 있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등록한 새 신자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전도자가 될 걸 누가 합니까? 사람은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복수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직업인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택함 받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앙적인 깊은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한 성도들 가운데 작은 체험, 큰 체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